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제목인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인데 독신을 권하는 바울의 의견, 독신을 권하는 이유, 약혼과 과부에 대한 의견 쭉 있습니다. 25절부터 40절까지 제가 3번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육신을 권하는 바울의 의견은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처녀에 대해서, 총각에 대해서 특별히 받은 계명은 없지만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말한다면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실제로 바울 당시는 순교가 가까운 시대거든요. 또 가장 잔인하고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가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임박한 환난, 순교, 투옥 이거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 그러나 내가 아내에게 매였다면 구태 헤어질 하지 말고, 아내에게 놓였다면, 남편에 놓였다면 구태 구월하지 말고, 그러나 장가가도 시집가도 죄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고,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 실제로 결혼하면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참 결혼하는 날부터, 아니면 결혼을 결정한 날부터 이거 혼수 마련하고 양가부모 인사해야 되고, 뭐 결혼하는 처녀 총각들 안 싸우고 결혼하는 사람 없습니다. 혼수가 마련하면서부터 집 마련하면서부터 양가 부모 만나면서, 친척 만나면서부터 싸울 일이 수백 수천 가지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은 애 낳는 고통, 애 낳고 나면 아프고 힘들고, 또 처갓집 신경 써야 되고, 우리 집 신경 써야 되고, 남편 비유 맞춰야 되고, 아내 비유 맞춰야 되고, 서로 대화가 안 돼서 속상하고, 환상이 깨져도 환멸을 느끼기도 하고, 배반감을 느끼기도 하고,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참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 산다는 게 외계인끼리 만나서 사는 거랑 똑같아요. 외국인끼리 만나서 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서로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서로 언어를 이해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결혼하고 나서의 신앙생활이나 믿음도 중요하지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예화가 너무너무 많지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좀 안타깝네요. 또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독신을 권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해졌기 때문에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영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 올무를 위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전적 하나님 헌신한 바울이 볼 때는 일단 결혼하면은 남편 섬겨야 되고, 아내 섬겨야 되고, 자녀들 섬겨야 되고, 또 배우자 부모 섬겨야 되고, 주의를 하기가 힘들지요. 장애가 크지요. 또 기도 생활에도 애들 밥 때문에 가야 되고, 철학 기도를 해도 남편 때문에 철학 기도 못하고 영향이 크지요. 그렇다고 해서 또 늘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애 낳아서 키우는 가정 속에 성결과 성화, 또 아내와의 남편과 갈등 속에서 배우는 인간관계 기술들, 또 부부간에 배우는 서로의 권면과 권고 등 영적 유익도 많지요. 그래서 바울의 얘기가 100%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 자체가 환난과 고난을 앞서도 있고 바울의 경험상 독신을 권하는 쪽으로의 얘기지만,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전체를 연구해서 자세히 연구해 보면 절대로 독신을 하라, 결혼하면 나쁘다 이런 뜻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자유예요.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독신으로 살고, 또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결혼을 하고 해도 되고, 결혼에 대한 가이드, 결혼에 대한 정확한 어떤 성서적인 원리와 원칙의 답을 일러주는 것이면서, 이제 평안의 시대하고 환란의 시대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지금 말세 시대에도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바울의 권면 비슷한 권면의 마음도 있습니다. 참 자녀 키우기가 어렵고 힘들기도 하고 죄오염되기도 하고 환란과 고난과 수많은 질고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구태여 결혼하라고 권할 마음 없지만,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고 권할 마음도 있는 것도 아니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게 아니면 결혼하는 게 옳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제 그 목회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예. 또 이제 그 36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약혼과 과부에 대한 의견이에요. 그냥 좀 성경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가 잘 필요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지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약혼했을 경우에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결혼하는 게 좋겠다는 거지요. 그런 약혼한 기간이라 할지라도 서로 뭐 그 육체의 선을 넘지 않았거나, 또 서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했을 경우에는 뭐 약혼했을지라도 총각과 처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신앙의 상태나 두 사람의 대화나 양쪽 집안의 원함이나 이걸 보는 게 좋지요. 뭐 약혼했다고 해서 꼭 결혼해야 되고, 약혼했다고 해서 또 뭐 신앙으로 헤어져야 되고, 이게 아니다는 거지요. 자유로운 의견 속에서 바울의 가이드, 바울의 지혜, 바울의 영적 깨달음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을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결혼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약혼에 매여서 뭐 꼭 결혼까지 가야 되고 할 건 없고, 또 약혼한 기간 동안에 또 서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 독신의 은사가 있고 서로의 사명과 소명이 있어서 따로 사는 게 좋겠다. 그럼 우리는 부부로서 결혼의 인연을 맺지 못하지만 서로 신앙의 친구로서 신앙의 동지로 함께 지낼 수도 있겠다. 성 프랜시스하고 클라라 소녀가 이런 케이스였지요. 또 드문 경우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사모님과 결혼할 때 결혼해도 부부 생활을 안 하기로 서로 서약을 하고, 아이를 안 낳기로 서약을 하고 결혼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을 제가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교인들을 많이 사랑하더라고요. 자기 자녀들이 없으니까. 또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나 학생 아이들을 진 자식처럼 사랑하고 섬기더라고요. 자기들 자녀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또 잘하신 거지요. 천주교 신부나 수녀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죠, 오히려. 예.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결혼하면 열등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우등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은사나 사명에 따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그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의무를 해야 되지만, 남편이 먼저 죽거나 아내가 먼저 죽었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해라. 왜냐하면 어떤 남편과 어떤 아내는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남편과 돌아가신 아내가 상처받을까 봐 미안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람 생각입니다. 육신을 벗어나면은 아내가 행복하길 원하고 남편이 행복하길 원하지요. 오히려 재혼 잘해가지고 행복하고 복된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재혼이라는 게 참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과정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어떻게 보면 바울이 독신을 권하는 것처럼 보이고,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 안 하는 게 좋다는 말까지 했으니까 결혼이 나쁘다 보이는데, 실제로 이게 그 고린도전서 7장 전체를 연구해보고 바울서신 전체를 연구해보고 헬라 언어를 연구해보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결혼하는 게 자연스럽고, 또 하나님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겠잖아요.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바울의 특수한 그 경험, 바울 당시의 특별한 핍박의 상황,
또 말세 시대의 어떤 특별한 영적인 상황, 또 내 소명과 비전, 목적에 따라서 하라는 뜻이니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가이드를 잘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재혼하는 분들은 가나마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상의해서 성경 원리에 맞게 해서 또 이게 영적으로 분별을 받아서 결혼하는 게 좋겠고요. 처녀 총각들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찬성하는 결혼, 또 주변 친구들이 또 찬성하는 결혼, 가능하면 담임 목사님의 멘토와 상담하고 대화해서 이게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게 서로 파악도 진단도 해서 칭찬받고 축복받고 인정받고 또 동의받는 결혼하는 게 좋겠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배우자가 아니라 내 계산에 맞는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한 배우자, 내 영혼의 평강이 있는 배우자가 가장 안정한 배우자다는 것은 보너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울이 독신을 권하는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독신의 좋은 점도 있지만 독신의 힘든 점도 있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혼과 과부에대한 의견까지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고 훈계고 교훈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홀로 살아서 주의 일을 효율적이었다면 마르틴 루터나 존 칼뱅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서 좋은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나 학자로서 일을 잘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성령을 따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